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에 대해 10장 후반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글개역 성경에서 성사라고 번역된 톤 하기오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관사를 가지고 중성 몫으로 쓰인 하기오는 최상급의 거룩을 가리키므로 당연히 지성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함을 곧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보고 알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걸음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문을 연 것이며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전혀 그 길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예수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에 대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유일하다는 것과 높으신 분이라는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국어 문법적으로나 하나님보다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기독교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절하고 하나님이란 표현이 유일신 개념 말고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면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신의 개념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요한일서 5장 7절은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 곧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은 하느님 하늘에 계신 님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범신론적인 신이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곧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보이고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올해를 새롭게 지으시고 사랑하셨으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영성을 얻는 것인데 성도들이 신앙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요구해서 신앙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주 말하지만 나의 정성이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약속에 대해 신실하며 약속한 것을 이룰 능력이 있으며 또 그분이 나에 대하여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편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가 하나님이 어느 만큼의 친밀한 나의 편이냐의 정도가 좌우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십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동시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애물이었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육이 죽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그 길을 발견하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이미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우리가 길을 연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다. 열어놓으시라고 번역된 단어 엔카이니조는 신약성에 딱 2번 쓰였는데 히브리서 9장 18절에 세우신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속이 새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안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 방법이 자기 십자가란 말입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 열고 들어간 길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받으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의 속이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길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죽는 길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과 자기의 죽음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고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바울이 능력있게 쓰임받은 것은 자기의 잘남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오래 참으심을 보여줘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자신을 보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 상태까지 사형을 면한 것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다가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어 거룩한 일까지 맡겨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아느냐가 그 사람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악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같이 악한 자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머리를 가우뚱 기울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끊임없는 원망, 불평이, 불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항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성품과 인격을 알 턱이 없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손치사는 여러가지 미혹에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의 철저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에게서 핏뿌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몸이 어떻게 깨끗해졌는가?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으므로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라틴 스메노이 타스 카르디아스 아우포 스네이 렉세오스 푸네라스 카이 레로메노이 투 소마 우타티 카다소 이렇게 두 문장으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는 부정동사에 속한 것으로 부정사와 같이 보통 목적격을 취합니다. 때로는 소유격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독립속격 분사구문의 형태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때 목적격이라 하더라도 주격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처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번역처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과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물과 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비결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과 피로 인하여 역사하는 것은 이 땅에서란 사실입니다. 물과 영,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 보면 세상의 물, 주님의 물, 영생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피와 물,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에 보니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 것을 알더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영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피와 물은 예수의 육체에 속한 것이요 영은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표현되는 것은 같은 존재지만 영적인 면의 적용과 육적인 면에서의 적용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악한 양심이 피로 뿌림을 얻어 깨끗하게 한다고 하니 그때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요 악한 양심이란 죽은 행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과 영도 마찬가지로 적용면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과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피와 물과 영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를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신뢰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에게 항복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생각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세상의 신자들에게 추구하게 한 것은 즉 명예, 영광, 출세, 부자, 성공, 건강, 형통, 인기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게 만든 것들이 과연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느냐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여 여러분 부모의 자존심을 높여준 것이 과연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던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과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가르치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잔소리와 강요를 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여러분의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앞에서 열거한 것들 중 명예나 영광, 출세, 부자, 성공, 건강, 형통, 인기 등등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줄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 쓰지 않으며 일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주어져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도 불행해지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유할지는 몰라도 참된 행복의 조건은 아님이 이미 세상에서도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참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의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항복한 상태라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을 그 방향으로 요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하여 생각해주는 따뜻함과 사랑과 선행의 좋은 일에 자극을 주는 것과 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일에 속으로부터 반대하며 포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내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이고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사람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한 장소에 모임을 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고 권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호헤메라가 언제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고전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우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사일전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입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자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8절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공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따라서 그날이란 바로 주의 심판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랑과 선행의 도전을 받도록 자극하는 일과 개인주의로 변화가는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모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 알면 이해가 될 것으로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 고통하는 모습에 반대되는 일에 자극을 받고 서로 모여 권면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깨끗한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므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